네, 오늘은 비가 많이 왔죠? 네. 또, 네. 비가 많이 오니까 다들 또 주변에, 집 주변에 위험한 데 없는지 다 살펴보고 오셨죠? 네. 요즘 뭐 아파트에 많이 사시고 하니까 큰 어려움은 없는데, 주택에 사는 분들은 혹시 이제 절개지에 있다 보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잘 살펴보고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비가 많이 오니까 별로 안 좋은 건 맞죠? 근데 옛날 어른께서는 뭐 우리 모든 기후가 다 이유 없이 그렇게 생기는 건 아니다. 비가 올 때는 또 와야 되고, 눈이 올 때는 와야 되는데, 특히나 이렇게 큰 비가 오면은 피해는 없어야 되지만은 산천초목의 전체적인 나라 전체 국토를 본다면은 또 큰 비가 한번 와야지 산이나 들에 나쁜 쓰레기라든지 좋지 않은 그런 오물들을 한번 싹 쓸고 가야지 또 국토가 청정해지기 때문에, 작은 이치로는 안타까운 일도 생기겠지만은 크게 보자면은 그렇게 큰 비가 한 번씩 와서 청정하고 맑은 국토를 유지하는 데는 또 필요하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홍수가 나서 사람들이 다치면은 안 되겠지만은 어떤 국토의 청정함을 위해서는 좀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여튼 인명 피해가 없도록 조심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크게 우리가 이 온 우주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불보살님이 계시는 곳, 법계 청정한 곳이 있고, 또 더불어서 위에는 신중님들이 계시는 각각 6개의 천상세계, 또 3개의 천상세계, 또 그 위에는 3개의 가장 꼭대기라고 하는 색구경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6개의 세상, 우리가 세상을 한번 보면은 우리의 이 육체를 가진 눈으로 살펴보는 세상은 지금 여기 산도 있고 들도 있고 이런 것이 보이고, 또 저기 별에 보이는 그런 수많은 별들의 세상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세상, 물질적으로 보이는 세상이 조금 더 공덕이 많고 정밀해지면은 색계라고 하는 미세한 그런 물질 세상으로 구성된 세계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거친 깨끗한 세상은 범천,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 더 맑은 세상은 광음천, 빛으로 만들어진 광음천, 그 다음에 또 아주 더 깨끗한 그런 세상은 이제 변정천,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은 아주 맑고 깨끗해서 이 물질이라 할 수 있는, 빛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극광천 같이 아주 미세한 그런 세상을 이제 색구경천, 색구경천 위에 또 세상이 있대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세상이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미세하다 보니까 이제 물질이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 그러면 그 위에는 뭐가 있느냐? 물질이 거의 그 경계의 끝까지 와버렸기 때문에 이제 비물질의 세상이 있다는 거야. 그 비물질의 세상은 색이 없다 해서 무색계. 색이란 게 우리 색깔도 되지만은 이 모든 물질은 색깔이 다 있잖아. 형상과 색깔. 그래서 색깔과 형상이 없는 그런 세상이니까 무색계가 되겠죠. 그럼 무색계는 결국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의식 속에 있는 세계가 있다. 그래서 욕망과 물질이 거칠게 뭉쳐져 있는 세상인데, 가장 거칠게 뭉쳐져 있는 세상은 지옥이고, 거기서 이제 아기, 축생하고 사람은 같이 살고 있죠, 지금. 그래서 지옥하고 아기는 같은 경계에 서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머물러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지옥에서 고통을 받다가 조금 죄의 보가 닿으면은 이제 아기로 온답니다. 목련존자 어머니도 아기로 넘어왔거든요. 그다음에 그렇게 이제 두 세계가 같이 어울려 살고 있고, 또 축생하고 인간은 같이 어울려 살고 있습니다. 옆에 보면은 강아지, 또 반려묘, 반려견, 가끔씩은 호랑이는 여기는 별로 안 보이지만은
그런 여러 가지 맹수들도 우리가 같이 어울려 살고 있기 때문에 축생과 사람들은 같은 경계에 살고 있고, 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위쪽 올라가면은 거친 하늘 세상인 아수라하고 천상에 있는 신들도 같이 어울려 산대요. 그래서 아수라하고 천상이 있는데, 아수라들이 아주 욕심도 많고 난폭한 그런 천인들이 득세를 하게 되면은 깨끗한 하늘인 천상이 무너진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상의 법, 깨끗한 법을 닦고 있는 인간 세상의 사람들이 공덕을 많이 닦으면 그 사람들의 혼신이 천상에 올라가서 아수라를 물리치기 때문에 우리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하늘에 있는 천신들이, 신장들이 이제 보호를 해준다. 이렇게 경전에 나와 있죠. 그래서 물질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그런 곳에 머물러 살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이런 보살님들은 공덕을 아주 많이 닦았기 때문에 그 몸의 형상이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수천만 킬로나 되는 엄청난 크기의 몸과 수명도 우리가 셀 수 없는 수천만 경의 이상의 세월을 살 수 있는 그런 보살신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보살신에서 충분히 말하자면 여유롭고 안락하게 머물러 살 수 있는 공덕의 법보장을 가졌지만은, 이 사바세계에 사는 중생들이 너무 괴롭고 고통받고 또 지혜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눈높이로 맞춰서 화신으로 나타나서 보여주는데, 그 보살님의 형상을 그대로 보여주면 우리는 너무 미세하고 작고, 보살님들은 너무 크니까 우리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변화심으로 나타나서 이렇게 부처님 같이 또 보살님의 형상 같이 눈에 보이게끔 아주 축소해서 나타나는 보살님들이 바로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인데, 그런 보살님들이 닦았던 그 공덕을 그대로 수용하면은 자수용신의 몸을 가지면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다. 그래서 이제 타수용신의 몸으로 또는 화신의 몸으로 나타나면 아주 저절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형상으로 보거나 가끔씩 기도 중에 보이거나 또는 비행기 타고 가다 보면은 관세음보살이 보이거나 하는 것은 아주 낮은 화신의 모습으로 변화하신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품의 내용은 뭐냐? 바로 우리가 지금 법화 삼매 참의 가운데 내용을 보고 있는데, 법화 삼부경이 뭐냐? 법화경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중생이 본래 부처다, 모든 사람이 본래 깨달은 자리다, 그것을 이제 알려주고자 하는 내용이 법화경이죠. 그래서 법화경을 여는 경전이 무량의경, 한 법에서 모든 법들이 나왔다 해서 알려주는 것이 이제 무량의경이고, 두 번째는 이제 본문에 해당되는 것은 묘법연화경이고, 세 번째는 너희들이 본래 부처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그것을 머릿속으로는 알았지만은 이제까지 쌓아왔던 수많은 업장들과 또 가졌던 업식들, 번뇌들 때문에 너희들이 본래 부처임을 바로 알기가 어렵다. 그렇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육군 참회를 해서 몸과 마음을 닦고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마음도 깨끗하게 하고 눈도 깨끗하게 하고 하는 눈의 청소 참회, 귀의 청소 참회, 그 다음에 코의 참회, 또 말로 하는 혀의 참회, 또 몸으로 짓는 그런 신근 참회, 그 다음에 뜻으로 생각하는 나쁜 것을 참회하는 그런 육군 참회를 해서 21일 동안 주야역시로 기도를 열심히 하고 보현보살을 관하면은 참회가 다 마쳐지면은 자연히 부처님의 그 가르쳐 주신 본래의 열애의 참모습이 드러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 보면은 보현보살 본발품이라 해서, 너희들은 법화경의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28품이 보현보살 본발품이 나오죠. 그게 바로 우리의 책에 보자면은 417페이지에 보면은 보현보살 본발품,
보현보살님이 크게 발심을 하라고 너희들 이렇게 살 게 아니라 417페이지 보시면은 보현보살 권발품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요걸 먼저 보자면은 우리가 부처님을 보좌하는 보살들이 있다면은 부처님의 바로 왼쪽에는 문수보살님이 계시죠. 그래서 이 법화경의 처음에도 이제 문수살이 도방자가 나옵니다. 미륵보살이 도대체 이렇게 희한한 꽃들이 6종류나 내려오고 4종류나 내려오고 6가지 상스러운 징조가 생기는 것은 무엇일까 하고 미륵보살이 궁금해하니까 문수보살한테 물어보죠. 그러니까 문수보살님이 과거에도 내가 이러한 아주 상스러운 징조를 봤는데 그때 부처님께서 모든 중생이 본래 부처다 그거 가르쳐주고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법화경을 설한 걸 과거에 봤는데 오늘 석가모니 부처님이 영산해성에서 이러한 장면이 생기니 아무래도 법화경을 설하는가 봅니다 라고 알려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왼쪽에는 지혜를 상징하고 삿된 견해를 끊는 분이 바로 만주수리 문수보살이라고 하는 보살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오른쪽에는 보현보살님이 보통 계세요. 보현보살은 뭐냐, 두루보자, 그 다음에 아주 덕을 많이 쌓은 덕이 많은 불이다 해서 어질 현자를 씁니다. 그래서 보현보살은 이렇게 깨달은 지혜를 사람들한테 전파하러 다니는 설법의 모습으로 보이고 법계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을 구제하는 그러한 활동을 하시는 보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대학에서 학생들이 공부할 때 보면은 연구학자 교수 선생님이 계시고 어떤 선생님들은 강단에서 이 연필을 들고 백목을 들고 열심히 이렇게 강의하면서 사람들한테 가르쳐주는 선생님들이 계시죠. 그러니까 연구 중심의 교수님은 문수보살, 그 다음에 그것을 대중들에게 학생들한테 잘 교수를 가르쳐서 잘 이해되도록 하는 분은 누구냐? 보현보살이다. 그래, 보현보살은 법계, 즉 온 세상에 다니면서 부처님 법이 이렇고 너희들이 업장을 이렇게 두꺼우니까 참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부처님 법에 쉽게 들어가는 포교사요, 설법사요, 또 그 보현보살을 관하고 만나면은 속히 업장이 소멸된다. 왜냐하면 보현보살이 가졌던 공덕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보현보살을 너희들 의지해서 닦아라 하는 내용이 바로 28품에 나오는 보현보살 권발품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오늘은 보현보살 권발품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불설관 보현보살 행법경, 요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법화경의 내용을 실천해서 우리도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깨달아보자 하는 실천 수행이 바로 요것에 나온다. 그래서 한번 내용을 보시면은 그때 보현보살이 자제한 신통력과 위덕과 이름이 소문나서 한량폭 가히 없이 일컬을 수 없는 수많은 보살들과 함께 어디서 왔습니까? 동방으로부터 이쪽 쭉 다가오는데 진앙국토는 모두 진동하고 보배 연꽃이 비오듯하며 갖가지 기약이 열리고 수많은 천룡,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김나라, 마고라, 인빈 등이 둘러싸여서 쫙 오셔서 기사굴산이 어디예요? 사바세의 기사굴산, 즉 영축산을 얘기하죠. 영치산. 독수리가 이렇게 하늘로 날려가려고 주둥이를 뾰족하게 있는 그런 산 모양이 그 영축산에 가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뾰족한 독수리 그 부리 모양 같이 생긴 산은 대부분 다 영축산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통도사의 뒷산도 뾰족하기 때문에 영취산. 그 다음에 우리 부인 사이에 대조사님 정멸궁도 조사선 쪽에서 이렇게 올라다 보면 뾰족하게 생겼죠. 뾰족한 돌뿌리 모양이 있는 산은 다 영축산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 영축산은 아니죠. 부처님을 믿는 그런 도량이하고 산이어야지 영축산인데, 기사굴산을 번역하면은 이게 독수리 뾰족한 모양이다 해서 영축산이 되죠. 그래서 동방으로부터 보현보살이 쭉 오게 됩니다. 와서 7번을 돌고
부처님께 사례어 말씀하시되 왜 7번을 돌았을까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숫자가 있는데 육도는 지옥, 악이, 축생, 인간, 수라, 천상이잖아요. 거기서 한 발 더 나가면 육도를 벗어났다. 깨달음에 이른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탄생하시자마자 7발자국을 걸었죠. 7이란 것은 이제까지 사는 세상을 벗어난 그 너머의 깨달음의 세상이다. 그래서 7번을 돌고 부처님께 아뢰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있던 국토는 바로 보이덕상왕렬이라고 하는 그런 부처님 국토에서 이곳까지 왔다고 합니다. 보현보살이 원래 계시는 것은 저기 보이덕상왕렬의 부처님 국토에서 일부러 이게 동쪽으로부터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왜 왔느냐? 보현보살은 바로 법화경을 널리 펼치고 사람들에게 바로 부처님의 본래의 깨달음의 자리를 안내하고 포기하기 위해서 수행하고 있는 보살님인데, 영축산에서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설하니까 바로 이 자리에 와서 내가 부처님이 열반을 하시면은 법화경을 믿는 사람을 구제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또 소원을 세우러 오신 거예요. 말해서 출장 오신 겁니다. 출장. 왜? 그곳에서 부처님 법을 이제 믿고 따른 사람들을 보호하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래서 근데 원하건대 마땅히 설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뭡니까? 선남자 선여인이, 선남자 선여인은 우리 이제 일반 우바세 우바이 참 열심히 믿는 그런 불자들 얘기하죠. 열애께서 멸도하신 후에 어떻게 하여야 이 법화경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왜 이런 얘기가 여기서 멀쩡히 부처님 앞에 앉아서 설법하시는데 왜 멸도하신 얘기가 나옵니까? 왜 그러냐면 부처님께서 우리가 나이가 많이 천수를 드신 어른들이 아가야, 며느리야, 아들아 다 모이거라. 내가 이제 마지막 말을 하겠다 하면서 사실은 저 청도 깊은 골짜기에 논이 2만 마지개가 있는데 그거 니들한테 아직 알려주지 않고 감춰놓고 있었고, 부산광역시 해운대에 아파트가 45평짜리가 있는데 니들 모르게 내가 또 이렇게 사놓은 게 있다. 평소에 가지고 있으면 아들이 참 달라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되니까 큰아들은 아파트 가져가고, 둘째 아들은 저기 땅 가져가고, 셋째 아들은 유가증권 가져가고, 이렇게 이제 다 나눠줬잖아요. 지금 법화경에 나온 얘기 그 얘기 아닙니까? 보배 구슬을 머릿속에 전륜성학이 있는 거를 마지막에 내주고, 그 다음에 친구한테 보배 구슬을 옷 속에 넣어주고, 이게 다 중요한 그런 것도 줬다는 것은 마지막 유언을 하시는 거거든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마지막 유언해서 유언을 다 주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셔야죠. 다 줬는데 살아계시면은 삶이 좀 비참해요. 이제 아들아 돈 좀 나와, 안 줘요, 며느리.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법보장을 다 법화경을 설했다는 것은 마지막 구슬이에요. 이게 다 주고 난다는 것은 곧 열반할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즉 열반할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법화경을 여기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보현보살이 여기서 열애께서 멸도하신 후에 돌아가시고 나면은 누가 이 법화경을 믿겠느냐 하고 걱정을 계속 하셨잖아요. 법화경에서. 그러니까 보현보살이 어떻게 법화경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하니까 보현보살이 이르기를, 선남자 선여인이 4가지 법을 성취하면은 법화경을 들을 수 있다.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종단에서 법화경을 공부하니까 그냥 법화경이 뭐 여러 경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이 경전이 쓰여진 것이 말하자면 기원 전후 무렵에 글자도 없었던 시절이고 종이는 더더구나 없고, 그런 시절에 법화경을 만나서 어떻게 뭐 저렇게 팜남에 쓴다든지 하는 게 쉽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화경 얻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첫 번째는 부처님을 부처님께서 보호하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덕을 많이 심은 사람들, 세 번째는 정정치에 든 사람들, 네 번째는 일체 중생을 다 구제하려는 그런 마음을 낸 이 4가지를 가진 사람들은 법화경을 받아서 지닌다. 즉 우리가 법화경을 지금 공부한다는 것은 요 4가지 안에 들었다, 이런 얘기죠. 첫 번째는 부처님께서 우리 보살님들, 처사님들을 보호하니까 법화경이 손에 탁 온 거고, 두 번째는
덕을 많이 심었기 때문에 공양도 올리고 기도도 하고 했기 때문에 법화경을 이렇게 만날 수 있었다. 이 우리나라에서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경전 중에서 금강경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 지장경 공부하는 사람이 있지만 법화경 한 번도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법. 세 번째는 정정치에 들은 사람이다. 정정치는 뭐냐면은 이게 정자가 정해졌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뭐가 정해졌느냐? 바른 것이 정해진 물이다, 이런 뜻입니다. 즉 정정치는 뭐냐? 덕을 많이 심고 기도를 많이 해서 요 사람은 부처님 나라에 나게끔 정해진 그런 무리들이다, 이런 것이 정정치예요. 그 다음에 사정치는 맨날 고기 잡아먹고 주식 투자하고 투기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그렇게 악업을 많이 지은 사람은 사정치 삿대 무리에 몰려든 그런 그룹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업보에 의해서 안 좋은 악도에 떨어지게끔 정해진 사람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쉽게 정해진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가 오욕 중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 그랬죠. 그 사람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고 부처님 몸을 피나게 하고 아라님을 죽이고 대중 합을 깨뜨리고 이런 사람들은 뭐 조금 선을 해도 그 지은 악업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미 지옥행이나 악유행으로 가게끔 정해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반면에 우리가 이렇게 법화경을 열심히 한 사람들은,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들은 그 선업이 아주 굳세고 강하기 때문에 부처님의 국토로 태어나게끔 정해진 사람이다. 바로 이게 이제 바른 것을 결정된 사람이다. 우리는 다 이제 정정치에 든 사람이죠. 네 번째는 뭔가 내 환경과 이웃에서 사람들을 자꾸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런 선한 마음을 일으킨 사람. 이런 사람들은 열애가 멸도한 후에 부처님이 돌아가셔도 나중 세상에 태어난 사람도 반드시 법화경을 만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때 보현보살이 부처님께 아뢰어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후 500세의 흐리고 악한 세상에서 부처님께서 이 부처님 불법을 설명하시면서 정법, 상법, 말법, 이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하셨죠. 정법은 1000년인데 1000년 동안에는 사람들이 법을 잘 믿고 따라서 내가 이렇게 설한 것을 마음으로 믿는데, 후 1000년에는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도 그냥 귀뚱으로 듣고 하지만은 그래도 불상을 모셔놓고 경전을 읽는 것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상법이라는, 모양 상자 또는 코끼리 상자, 이 형상으로서의 신행은 있고, 그 다음에 그 2000년 지나고 나면은 말법이 돼서 부처님 불법을 잘 믿지도 않는데, 그것을 이제 다시 또 앞에 1000년을 반반씩 나누면은 첫 번째 500년은 그 해탈 경고시대, 누구든지 공부하면 바로 해탈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일 첫 번째는 해탈, 두 번째는 선정, 마음은 고요한 이런 또 세월이 오고, 또 그 다음에 500년은 경전을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500년, 또 그 다음에는 경전도 공부하지만은 여러 가지 불상을 잘 모시는 500년, 그 다음에 500년부터는 후 100세가 바로 이겁니다. 후 500세. 그렇게 되면은 경전도 있고 불상도 있지만 그냥 기뚱으로 보거나 그냥 어떻게 하면은 뭐 불상 앞에 가서 절하면 뭐가 생긴다 하더라, 뭐 요 정도의 것도 안 생기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것은 오탁 앞에서 하는데, 겁탁, 변탁, 중생탁, 번뇌탁, 영탁, 이런 5가지가 생기는데, 후 500세에 흐리고 악한 세상에서 이 경전을 받아 지니는 자가 있으면은 제가 마땅히 수호하여 그의 쇠약함과 한남을 없애게 해주소 편안함을 얻게 하며, 잘못을 엿보는 자가 그 편의를 얻지 못하게 하다. 즉 나쁜 일을 하는 것은 못하게 한다는 얘기죠. 혹시 마구니나 마구니의 아들이나 마구니의 여식이나 마구니의 백성이나 혹시 마가 붙은 자나 피를 빨아먹는 야차나 나찰이나 혹시 구반다 등 온갖 악기들이나 비사사나 길자나 부단나나 혹은 위타라 등 귀신들이 괴롭히는 자가 있으면은 그렇게 이 법화경을 지닌 사람을 괴롭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또 이 사람이 혹은 다니거나 서서 이 경을 읽고 외우면, 제가 그때 뭐라고 나왔습니까? 어금니 6개의 흰 코끼리방을 타고 큰 보살 대중과 함께 그의 처소로 가서 스스로 몸을, 보현보살의 몸을 나타내어
공양하고 수하고 그의 마음을 편안하게 위로하고 또한 이 법화경을 공양하기 위한 까닭으로 이 사람이 혹은 앉아서 이 경을 깊이 생각하면은 다시 흰 코끼리 왕을 타고 그 사람 앞에 나타나며 그 사람이 혹시 법화경을 하다가 깜빡하더라도 잊어먹으면 다시 금방 생각나게 해서 통리, 이치가 서로 통하게 해서 이익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현보살은 바로 법화경을 열심히 믿고 수호하고 지키는 사람한테는 육상하에, 우리가 보통 코끼리 보면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동물이 코끼리잖아요. 사자도 코끼리한테는 함부로 못하죠. 뭐 올라타더라도 그냥 한번 휙 저으면 나가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백수의 왕 사자를 이기는 것이 코끼리고, 코끼리는 그만큼 덩치가 가장 크고 또 굉장히 똑똑하고, 자기의 무리가 누구 하나 죽으면은 그 무리가 저 어디 숲속에 가서 자기 죽을 때를 안다면 코끼리는, 그러면 가서 같이 동료 가족들이 슬퍼해주고 어느 정도 장례식도 자기들 방식으로 치른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혜가 아주 크기 때문에 보현보살은 코끼리를 타고 6상하, 즉 6도와 6가지 지혜를 다 갖춘 그런 것을 타고 6도를 다니면서 모든 중생들을 다 구제하는 원력을 세운 그런 보현보살은 코끼리를 타고 나타난다. 그러면은 문수보살은 뭘 타고 다닙니까? 문수보살이 타고 다니는 것은 사자를 타고, 요즘 같으면 뭐 제네시스 승용차라고 시작할 텐데 옛날에는 사자를 타고, 근데 그 사자도 실제로 사자가 아니고 화현으로 사자를 만들어서 타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수보살은 사자, 보현보살은 이 육상하의 코끼리를 타고 다니면서 중생을 제도한다. 그런데 이 코끼리를 탄 보현보살이 법화행자가 어려운 처지에 처하면 다 막아주고, 기억이 깜빡깜빡하면 생각나게 해주고, 또 법화경을 설하려고 하는데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을 놔두기 위해서 공부하게끔, 말하자면은 법회를 만들어주는 그런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나오죠. 그때 법화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는 자가 저의 몸을 보게 되면은, 보현보살의 몸을 친견하게 되면은 매우 크게 환희하고 더욱 다시 정준하며 저를 본 까닭으로 삼매와 다란이를 얻으리니, 선다란이며, 선이랑 선이 우리 선풍기 할 때 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두루두루 다니면서 모든 중생을 다 깨닫게 하는 그 선다란이며, 백천만급 선다란이며, 그 다음에 법은 방편다란이며, 법의 소리를 보현보살은 포교사라 했었죠. 사람들이 미국 사람한테는 미국 방식으로 설하고, 또 한국 사람한테는 한국 방식으로, 그 다음에 중국 사람한테는 니하오마 하오 이렇게 설하고, 그런 묘한 그 소리의 방편을 갖추고 있어야지, 아유 보현보살 왔는데, 중국 사람이 왔는데 말이 안 통하면 이게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살님들은 중생을 제도할 때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또 어떤 수준인지, 어떤 근기를 가지고 있는지, 뭘 좋아하는지 요걸 잘 알아야지 거기에 맞춰서 눈높이 교육을 시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문승이라고 하는 아라한 스님들은 혼자만의 해탈을 갖췄지만은, 보살님들은 혼자만의 깨달음뿐만 아니고 포교하고 전파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품과 근기와 또 여러 가지 업력을 잘 알아서 거기에 맞춰서 포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여러 가지 방편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법은 방편 다란이며, 이와 같은 등등의 다란이를 다 얻어야지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겠죠. 세존이시여, 만약 다음 세상 후 500세에 흐리고 악한 세상, 아까 오탁 5가지가 탁한, 또 악인들이 많이 끓게 되면 악세라 했었죠. 가운데서도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니 이렇게 하는 건 사부 대중이 되죠. 또서 구하고 찾는 자와 받아지는 자와 읽고 외우고 베껴 쓰는 자가 이 법화경을 닦아 익히려면은, 법화경을 우리가 받긴 했지만은 이제까지 우리가 앞에서는 법화경이 이런 뜻이다 하는 걸 알았지만은 실제로 내 안으로 체화되고 내재화돼야 되잖아요. 그냥 머릿속으로 뭐 학자가 공부하듯이 요건 이런 뜻이구나 하는 것은 그냥 머릿속에 그런 시기 들어왔을 뿐이지,
내 마음속에서 법화경을 진짜로 실수하기 위해서는, 깨달아서 악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이것을 내 걸로 체득하기 위해서는 바로 한다고 이게 내게 되는 게 아니다. 우리 머릿속으로는 법화경은 모든 사람들이 본래 부처님께서 부처되게 해결 오셨다, 머릿속으로 알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내 걸로 만드는 데는 뭔가 조금 거리감이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보면은 마땅히 응당 371, 37에 얼마입니까? 네, 37에 18? 21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님들이 맨날 하는 게 371 기도하자, 21일 기도하자, 여기 이제 여기서 나왔죠. 그래서 371 동안에 응당 일심으로 정진하여 다른 생각 다 하지 말고 오로지 법화경만을 생각하고, 또 371을 채우면은 마땅히 제가 어금니 6개의 흰 코끼를 타고 한량없는 옆에 주변 보살들, 함께하는 보살들과 더불어서 스스로 둘러싸여서 일체 중생이 보고 기뻐할 그런 아주 환희스러운 보살 대중을 이끌고 내가 법화경을 공부하는 사람 앞으로 오겠다, 이런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걸 보니까 내가 일심으로 법화경 읽고 마음을 정갈해서 바로 육군 청정 참회를 닦으면은 너희 눈앞에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여기에서 일심으로 정진한다는 내용만 한 줄만 나오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나오느냐, 바로 뒤에 나오는 불설관보현 보살 행법경 425피의 구체적인 방법이 나옵니다. 이게 여기서는 이렇게 그냥 닦기만 하면은 어떻게 닦는다는 말은 안 나오고, 닦으면은 내가 너희들 앞에, 수많은 보살 대중 앞에 함께 너희들 앞에 짠 하고 나타나겠다,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어떻게 짠 하고 나타나게 니들 닦아야 되느냐, 뒤에 나온다는 얘기죠. 그건 좀 이따 보고. 그래서 일체 중생이 보고 기뻐할 몸으로 그 사람 앞에 나타나서 법을 설하고 이롭고 기쁜 것을 가르쳐줘 보이겠나이다. 부처님 앞에 이렇게 이제 자기가 서원을 하는 거죠. 또한 다시 법화경을 열심히 수행하는 행자에게 다란이 신주를 줄 것이며, 다란이는 총지라 그랬죠. 일종의 보배로 된 언어에 압축된 그런 진언이기 때문에 이 다란이를 애우면은 이 안에 무한한 공덕과 공능이 생깁니다. 그래서 상월 대주사 스님께서도 부인사에서 천수천왕 관자재보살 광대의 원만부의 대비심 대다라니 심묘장구 대다라니를 아주 오랫동안 수행하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깨달음에 얻으신 것처럼 다라니는 우주의 온 미묘한 그런 엑기스를 모아놓은 경전인데, 그 안에서도 특히 중생이 원하는 그런 각각의 불보살님들이 가지고 있는 방편의 그런 총지가 담겨 있는 것이 다라니이기 때문에 백천다라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을 깨끗하게 하는 다라니는 옴남, 법계진원, 옴남을 할 때는 언제 옴남을 했었어야 합니까? 코로나가 막 돌고 사방에 사람들이 막 걸 때 내가 있는 도량은 깨끗해져라, 옴남 이렇게 하면은 내 주변을 깨끗해지기 때문에 나쁜 것들이 못 들어온다. 그때마다 필요한 다라니가 있겠죠. 또 입 청소할 때는 내가 악업을 많이 저지르면은 입으로서 남 막 강아지야 하고 막 욕하고 나면 이거 참여해야 되는데, 그러면 정구업진원하고 해서 씻어내서 다시는 그런 게 안 생기게끔 하기 때문에 다라니가 백천만개가 생기겠죠. 이게 거기에 맞는 그런 청소하는 주문들이 있다. 그게 바로 다라니다. 그래, 대보살님들은 다라니를 가지가지를 다 얻어야지, 저 중생이 지금 병고가 있으니까 요 다라니에 여서 나쁜 것이 사라지도록 하자, 저 사람이 배고파니 빨리 뭔가 구해지는 다라니를 주자, 그렇게 가지가지 다라니를 주는데 일일이 그 다라니를 다 맞추어서 읽고 애우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총지 다라니로 우리는 심묘장구 대다라니, 그것도 길어서 애우기 어렵다 하니까 그냥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다라니를 애워라. 그렇게 하면 그 안에 다 알아서 찾아가서 해결돼 주니까 중생들한테 뭐 보물을 구할 때는 요거 애우고 또 뭐 할 때는 요거 하면 다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심묘장구 대다라니, 그것도 길면은 그냥 관세음보살 이렇게 다라니를 애워라.
오지 온컨대 세존이시여 제가 이 다란이 주문을 설하는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이 법화경을 공부하는 행자가 바로 보현보살을 칭견하고 보현보살의 이 설법과 깨달음으로 인도하게끔 살펴주는 것을 만나고 칭견해서 빨리 가려고 하면은 보현보살이 가지고 있는 다란이 그것을 애워야 됩니다 하고, 당연히 보현보살 입장에서는 자기의 다란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뭐냐, 뒤에 나오는 것처럼 아단지 단다 바지 단다 바제 단다 구사레 단다 수다레 수다레 수다라 바지 부타파 선네 살바다라니야 바다니 살바바시야 바다니 수와 바다니 싱가바리 사니 싱가열가다니 아싱기 싱가파가지 제레아다 싱가도랴 아라제 바라제 살바 싱가 삼마지 아란지 살바다 알마 수파레 살제 살바 살타루타 교사라 루가지 신나비리기리 지제 하는 다란이를 애우면은 보현보살한테 최적화된 그런 다란이로서 보현보살이 나타나시다. 세존이시여 만약 어떤 보살이 이 다란이를 얻어 듣는 자는 마땅히 보현의 신통력인 줄 알아야 합니다. 만약 법화경을 연보해서 행하여 받아지는 자가 있으면은 응당 이런 생각을 하되 이는 모두 보현의 미실력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법화경을 받아지는 것은 보현보살이 포교 활동과 전파 활동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우리 손에 이 법화경이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뭐 책 있으니까 보는가 보다. 세상에는 우연이란 것은 없다. 뭔가 지어놓은 업력과 원력과 소원과 인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 손에 들어왔지 그냥 뚝 떨어진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살핀 것이 화엄경에도 보면 법계의 연기입니다. 모든 것은 촘촘한 연기로 이루어져서 한순간 한 찰나에 만나는 것도 깊은 연기가 있고 누군가의 공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응당 우리는 지금 법화경을 공부하고 있는 것은 수많은 보살님들이 다 각각의 소원을 세웠지만은 가장 널리 보현보살이 뭘 했습니까? 포교사라 했었잖아요. 보현행원, 즉 문수보살님은 지혜를 닦아서 번뇌를 끊고 바른 것이 뭔가를 아는 연구 중심의 보살이라면은, 그것을 우리렇게 가르쳐주는 분이라면은 보현보살은 널리 다니면서 책도 펼쳐주고 마이크 잡고 설법도 하고 강의도 하고 또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이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책을 만났다는 것은 바로 보현보살의 포교 활동력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고 있습니까? 네, 착하시네요. 그래서 만약 어떤 이가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며 바르게 기억하고 생각하며 그 옳은 뜻을 이해하고 설함과 같이 수행하면은 마땅히 알 것이옵니다. 이 사람은 보현의 행을 행하여 한량 없고 가히 없는 모든 부처님 처소에서 깊은 선근 아주 착한 일을 많이 심은 까닭이니 모든 여러께서 손으로 그의 머리를 어루만져 주심이 된 것입니다. 이게 보현보살 뿐만 아니고 모든 부처님께서 그의 머리를 어루만져 준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어루만져 주죠. 애들 보면 이렇게 하면 아이고 얘가 참 똑똑하다. 너는 앞으로 큰일 하겠다. 이렇게 어루만져 주잖아요. 부처님께서 우리 불자들의 손으로, 부처님 손으로 어루만져 준다는 것은 옛날 그게 이제 그 기독교 캐톨릭에도 이제 남아 있는데, 캐톨릭에도 보면은 왜 신부가 머리에다가 손을 대고 주여 하늘과 살고 뭐 너에게 뭘 하시는 라메 이렇게 하잖아요. 그 뭐 하느님의 영광과 땅의 영광이 너한테 임해서 하느님의 말하자면 가호와 그것을 위해서 너의 일생이 편안하고 나중에는 천국에 간다고 하는 하느님을 신부가 대신한다는 얘기잖아요. 즉 하느님을 대신해서 너한테 하느님의 영광이 있으리라고 축원해주고 너도 나중에 천국에 간다는 것처럼 인도에서도 국왕이 태자에게 관정의식을 한다든지 또는 왕위를 넘겨줄 때
바로 그 선왕이 후왕한테 머리에다가 손을 대고 또 사이에서 가져온 물을 뿌리고 그 침례교 뭐 이런 데 보면 물 뿌리잖아 이게 세리할 때 그게 바로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땅에 너가 주인이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사이의 모든 네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었는데 너한테 넘겨준다. 그래서 이제 마정 이마나 꼭대기에다가 정수리에다가 이 우리가 마자가 붙인다는 비빈다는 얘기잖아요. 마정하고 수기를 준다는 거예요. 즉 부처님이 머리에다가 어루만져 준다는 것은 너에게 나중에 너가 부처가 될 것이라는 수기를 준다는 뜻이거든. 최고의 칭찬이고 최고의 의식이에요 이게. 그래서 마정수기를 준 것이다. 지금 너는 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 법을 받아서 너도 부처가 될 것이다 이 뜻이죠. 만약 다만 뺏겨 쓰기만 하여도 이 사람은 명을 마치면은 마땅히 도리천상 공덕이 크니까 바로 도리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바세계의 꼭대기 수미산 수메루산이라 하죠. 수메루산 수가 뭐예요? 머리 숫자죠. 그 다음에 수메루 머리잖아 이것도. 그러니까 제일 꼭대기란 뜻이죠. 제일 꼭대기 수메루산 수미산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의 꼭대기 수미산에 태어나며 이때 84,000 천녀가 여러가지 기약을 지어 이를 와서 맞이하며 천녀가 오긴 오는가 봐요. 아직 욕망이 끊어지지는 않았는데 다만 그래도 공덕을 닦았기 때문에 그 공덕의 힘으로 천상에는 태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공덕 때문에 칠보로 된 관을 쓰고 시녀 가운데 즐겁게 놀며 쾌락하겠거늘 어찌 하물며 아까 잠깐 뺏겨 쓰기만 했잖아요. 그런데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며 그 뜻을 바르게 기억하고 생각하면은 이 사람은 얼마나 많은 복을 받겠느냐. 만약 어떤 사람이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며 그 옳은 뜻을 이해한다면은 이 사람은 명을 마치면 천 부처님께서 손을 주시어 두렵고 겁나지 않게 하시고 악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곧 도솔천상 도리천 위에 야마천이 있고 야마천 위에 도솔천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도리천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즉 6날이 있답니다. 8일날 14일날 15일날 23일날 그 다음에 29일날 30일날 이렇게 6번 날에 걸쳐 갖고 도리천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다 모인대요. 제일 중간에는 선경궁이라는 제석천이 살고 있고 그 성 바깥에 선법당이라는 법당이 있대요. 법당에 모여서 인간 세상 사람들이 뭘 잘했나 못했나 위에서는 다 기록을 한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곳인데 한 번씩 이제 또 종소리도 울리고 그런데 이제 그 도리천 위에 가면 이제 야마천이라고 있어요. 야마천은 어떤 세상이냐면 시분천이라 하는데 시분천은 우리가 지금 밤이니까 태양이 저 지구 반대편에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캄캄하고 태양을 마주 보면은 또 낮이고 이렇게 태양이 빛을 주고받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 태양이 여기서 바로 비치니까 이렇게 밤낮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도리천 올라가면은 태양이 희미하게 비쳐요. 하늘색 꼭대기인데 그래서 거기는 스스로 빛나는 것 때문에 낮과 밤이 있는데 거기서 더 올라가면은 야마천은 태양이 너무 거리가 멀어서 빛이 없어요. 그렇다고 캄캄한 것도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발광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도 밤낮이 있는데 거기서는 뭘로 밤낮을 따지느냐. 연꽃이 피면은 낮이고 연꽃이 오므라들면은 밤이다. 그래서 시분천이 돼서 연꽃으로서 시계를 알려준다. 이제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은 도솔천이 있답니다. 도솔천. 거기서는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지극히 모든 것이 즐거운 나라다. 그래서 도솔천에 누가 계십니까? 미륵보살이 계시죠. 미륵보살이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그 다음에 56억 7천만 년 후에 미륵보살님이 내려오시기 위해서 대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의 개념이 이게 이제 달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천수를 누리면은 보통 120살이 천수래요. 섭생도 잘하고 몸도 함부로 쓰지 않고 또 몸 관리도 잘하고 이렇게 하면은 최대한 사람이 살 수 있는 이 육체로서 120살인데 거기서 더 양생을 잘하면은 500살, 600살까지도 산매에 들어 살 수 있지만은
보통 천수를 누리세요 하면 120살. 근데 평균 잡아서 100살 하면 100살 곱하기 시간으로 따지자면은 1시간은 60분, 또 하루는 24시간, 그 다음에 한 달은 30, 또 360월 이렇게 하면 이제 뭐 시간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 사천왕천에 올라가면은 하루가 우리 인간 생애 50년이랍니다. 50년. 그 다음에 수명은 또 엄청 길고 100살이라 쳐더라도 한데 벌써 200살이 되는 거기는. 그러면은 시간이 엄청 길어지겠죠. 하루가 50년이니까 그 다음에 1년 하면은 365를 곱하기 50년 해갖고 쭉 나가면은 뭐 몇천 년이 돼요. 근데 이제 도리천 올라가면은 하루가 또 100년이야. 수명은 200년에서 400년. 또 그 다음에 또 다시 올라가면은 야마천은 하루가 아까는 도리천 200년이죠. 또 배로 올라 400년. 그 다음에 또 수명 또 배로 늘어가고, 그 다음에 도솔천에 올라가면은 하루가 800년. 800년. 그렇게 해서 또 저기 화락천 올라가면은 1600년. 하루가 1600년. 또 고위 올라가면 하루가 3200년. 또 거기서 저기 범천 올라가면 거기서 또 곱하기 계속 배수로 올라가요. 그래서 저 색구경천에 가면은 우리 인간 세상을 살 수 없는 수억 천만 경년 이상의 그리고 840대겁이 시간이 그렇게 오래 산대 이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가님들이 돌아가시면은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하고 나무아미타불 하죠. 그러면 이 나무아미타불을 하는 부처님이 계시는 세계를 극락세계를 하잖아요. 이 극락세계가 어디에 있습니까? 뭐 저 서양 기독교에서는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가 너희들은 하느님의 피조물이니까 죽고 나면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면은 저 야외에 하느님 있는 세상 천국으로 가는데, 천국에 갈 때는 우리가 있는 이 몸을 가지고 갑니까? 아니면 몸을 들고 갑니까? 요단강을 건너면 요단강을 건너면은 이 몸을 가지고 못 가잖아요. 요단강을 건너면 몸을 들고 갑니다. 근데 이제 우리 동양에서 강을 건너야 됩니다. 오늘 강을 건너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걸 이제 건너가면은 어디야? 예, 명부로 죽음의 세상을 가는 거고, 안 건너면은 이승이라 이게. 그래 이제 강이라는 게 하나의 경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승과 저승의 경계. 저 서양 사람들 머릿속에서 맨날 천국과 천사를 생각했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면 천사가 막 나타나. 이게 자기 머릿속에서 그렇게 듣고 보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천사들이 가자 하고 가다가 우리가 얘기하는 명부 죽음의 세상으로 가는 거죠. 하여튼간 꿈에서도 어떤 강을 건너자 하면은 나는 안 가요 하고, 예, 마음속으로도 딱 그 결정을 해놔야지. 아, 이거 강을 건너면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하면 그냥 골로 가는 거야 이게. 근데 하여튼간 이 몸을 버리고 저 색구경천 위에 더 높은 꼭대기는 아주 미세하겠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거친 물질들이 사람의 욕망과 또 여러 가지 욕심 때문에 물질도 거칠게 만들어져서 거친 물질의 조합으로 우리 몸이 만들어졌습니다. 땅에 있는 채소라든지 고기라든지 이런 걸 먹은 거친 것이 내 몸에 들어와서 거친 걸로 만들어졌는데, 만약에 극락세계 간다면은 이 거친 몸으로 아까 아미타 부처님이나 저 대세지 보살님, 보현보살이 계시는 색구경천 아주 미세한 그런 곳으로 갈 수가 있을까요? 네. 이 몸으로 그대로 가기가 쉽지 않겠죠. 네. 그러니까 죽을 때 아미타불 해서 죽은 사람은 어차피 죽었으니까 그런 미세한 세상에 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몸으로 다시 세팅을 해라. 거기에 맞는 색, 수상, 행식, 오음으로 바꿔라. 그렇게 해서 그 몸을 받으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 몸을 받으려면은 그렇게 몸이 될 만한 공덕과 의식 구조가 만들어져야지 거기에 가겠지. 거기에 사람들의 삶은, 거기 있는 중생들의 모습과 백성들의 모습은 아주 깨끗하고 맑고 공덕이 많은데, 이 사바세계에 있는 우리가 글로 가려고 하면은 공덕이 부족하면은 거기 갖다 놔도 어색해. 안 맞아 이게.
말하자면은 아주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갑자기 엄청난 대감집 부잣집에 들어가서 밥 먹으러 하면은 어색하잖아요. 평소에 그냥 가정식 백반만 먹다가 롯데 호텔에 스테이크 아주 잘 나오고 코스물로 쫙 나오는 거 하면 이게 젓가락을 뭘로 잡아야 돼? 어느 것부터 먼저 썰어야 되는지 헷갈리잖아요. 막 불편한 거라 이게. 그게 적응이 안 되는 것처럼 인간 세상에 살면서 가졌던 생각, 의식 구조가 이런 상태에서 아미타 부처님 세계로 던져놔도 거기하고 잘 안 맞는 거야 이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가려면 거기에 맞는 생각 수준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탐욕도 끊고 성냄도 끊고 어리석음도 끊고 마음도 고요하게 하고 욕심도 안 부리고 늘 선정이 있는 그런 몸과 마음 자세가 됐을 때 거기에 갖다 놔도 거기 가면 거기에 자연스럽게 싱크로나이즈 같이 매칭이 되겠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좀 더 법화경을 믿고 해서 그렇게 해라.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공덕을 쌓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부처님 위대한 경전을 공부해라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중간에 보면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세존이시여 제가 이 신통력으로 이 경을 수호하여 여러께서 멸도하신 후 연부제 우리가 살고 있는 지부죠. 남선부제 안에서 널리 유포하여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제 멸도에 드시고 법신으로 계시지만 육신은 이제 돌아가시니까 착하고 착하도다 보현이여 내가 능히 이 경을 수호하고 도와서 많은 중생으로 하여금 안락하게 하고 이익되게 하였으니 너는 이미 불가사의한 공덕과 깊고도 큰 자비를 성취하여 오래전부터 오면서 안욕따라 삼약 삼불의 뜻을 일으키고 능히 이리 신통의 원을 세워 이 경을 수호하노니 나도 마땅히 신통력으로 능히 보현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는 자를 수호하리라. 보현보살님께 귀의하고 하는 사람을 부처님도 살펴주겠다 이런 말씀하시죠. 보현이여 만약 이 법화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바르게 기억하고 수지 독송 해설 서사하면서 하는 사람이 있다면 마땅히 알지니라. 이 사람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본 것이며 부처님을 실제로 만났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법신, 진신, 보신을 보신 거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탐묘, 차이티아라고 하는 묘에다가 부처님의 사리를 안 넣고 법화경을 넣어도 뭐라고 했습니까? 부처님이 본 것과 다르지 않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대승불교에 들어오면서 부처님의 사리가 자연 중과돼서 막 늘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리를 구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죠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법화경을 탑 안에다가 탑묘 차이티에다 놓고 탑을 세워도 부처님의 진신을 모셨기 때문에 그 탑은 방광하고 가피와 또 공덕이 있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마땅히 알지리라. 이 사람은 부처님이 입으로부터 이 경전을 듣는 것과 같으니라.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부처님 말씀은 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또 알아라. 이 사람은 석가모니 부처님께 공양한 것이며 마땅히 알지니라. 이 사람은 부처님이 착하다고 칭찬한 것이며 열의 칭찬이고 마땅히 알지니라. 이 사람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손으로 그의 머리를 어루만져주는 사람이다. 어루만져준다는 건 뭐라 했어요? 부처님 아들이고 장차 나중에 너도 부처가 될 사람이다 하고 숙일 준다 했었죠. 또 이 사람은 부처님의 옷으로 덮어주는 바가 되느니라. 부처님의 옷은 무슨 옷? 인육의 옷이다. 모든 어려움과 모든 또 공덕을 다 갖춘 옷이고 어떤 사람이 우리가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옷을 벗어 덮어주잖아요. 부처님께서 덮어주는 것은 당신이 닦았던 수많은 공덕을 그 사람한테 덮어주는 것이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추위와 여러 가지부터 막아준다는 뜻이니까 부처님이 인육의 옷을 덮어주는 바가 됩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다시 세상에 용락에 탐착하지 아니하며 외도의 경서, 외도란 것은 우리 부처님의 법은 내도 안에 있는 가르침인데 외도란 것은 말하자면은 불교에서 봤을 때 다른 종교의 뭐 세상을 하느님이 창조했다든지 또는 세상에 뭐 유물론 같이 세상에는 그냥 물질이 모여서 있다가 물질이 흩어지면 아무것도 없다라는 듯이 이런 게 다 외도죠.
외도의 경서와 또 수필 여러 가지 재미있게 쓴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또한 다시 그 사람과 모든 악한 사람들로 혹은 백정이나 혹은 돼지 양 다 개를 기르는 자와 혹은 사냥하고 혹은 여색을 팔아 생활한 자를 친근하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당연히 멀리하겠죠. 이 사람은 마음과 뜻의 바탕이 보다 바른 기억과 생각함이 있고 복독의 힘이 있느니라. 이 사람은 삼독의 괴로움 탐진치의 괴로움을 받지 아니하며 다시 질투와 아망과 삿된 교만과 증상만 내 잘났다고 하는 괴로움도 받지 않느니라. 이 사람은 욕심이 적고 만족하마라 능히 보현행을 닦느니라. 보현행이 뭡니까? 널리 포교하는 중생들을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행운을 닦느니라. 보현이여, 만약 열애가 멸도한 후 내가 열반에 든 다음에 후 500세에 혹은 어떤 사람이 법화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는 자를 보거든 응당 이런 생각을 하되 이 사람은 오래지 않아 마땅히 도량에 나가서 모든 마구니의 무리를 파하고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어 법륜을 굴리며 법북을 치고 법소라를 불며 법비를 내리게 하고 마땅히 하늘과 사람의 대중 가운데서 사자 법자 위에 앉으리라. 이런 말씀하시죠. 그래서 법화경을 열심히 외우는 사람은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 2500년이 지나고 외도들이 설치고 또 오타 악세라 하더라도 당연히 마구니를 항복받는다. 이 마구니가 우리가 조심해야 돼. 마구니가 뭡니까? 마구니는 뭐 여러 가지 마가 있어요. 뭐 기독교에서도 뭐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늘에 와서 땅에서 영광이 이루어주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하잖아요. 나 위에 신은 믿지 말게 하시고 나 위에 신이 믿더라도 거기에 홀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어느 종교든지 보면은 자기들이 주장하는 절대신 또는 교주 외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일단 마구니예요, 자기들은. 그런데 정말 마구니는 마의 의미가 뭐냐? 바른 정법과 바른 인과법과 바른 깨달음을 방해하는 것이 마구니지, 자기들 주장에 반한다고 해서 마구니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사람들은 불교나 이런 거 보면은 예수, 천나, 불신지요 하면서 이제 불교인들을 막 지옥에 떨어지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제 원래는 믿지 않으면은 지옥에 떨어지는데 그 말을 살짝 바꿔서 불신, 부처님 믿으면 지옥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입장에는 마구니예요, 마구니. 근데 이 마구니는 뭐냐? 마라라고 하는데 이 마라는 천마가 있어요. 천마는 아까 우리가 욕계, 색계, 무색계가 있다고 3계가 있다 그랬죠, 세상에는 크게 나누면은. 근데 이 욕계는 물질이 이렇게 있고 이게 다 물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욕망이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뭐든지 더 가지려고 그러고 더 챙기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있는데, 욕망이 좀 미세해지면은 저 하늘로 올라가면 미세해지긴 하지만은 그래도 욕망이 있겠죠. 그래서 욕망이 있는데 가장 높은 욕망이 있는 그런 공력이 있는 세상이 타화자재천이에요. 타화자재천. 타화자재천은 남이 만들어 놓은 것도 내 걸로 삼아요. 말하자면은 옛날 그 조선시대라든지 고려시대 때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왕이 있으면은 열 신하들이 전하 폐하시어 이 나라의 모든 땅은 다 폐하의 것이온데 뭐가 폐하의 뜻대로 아니 되는 게 있습니까? 저 여염집에 있는 집도 폐하의 것이요, 여염집에 있는 사람도 폐하의 것이요, 또 돈도 폐하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폐하가 와서 저거 가져와 하면은 몰수하면 그대로 뺏기잖아요. 그런 게 바로 타화자재천이에요. 남의 것이 다른 사람이 지어놨는데 다 내 걸로 만드는 거, 이게 타화자재천이기 때문에 타화자재천왕은 이 밑에 있는 남선부주부터 올라가는 이 사바세계를 다 저거는 내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우바리에서 탈출하려고 하면은 저놈 봐라, 나의 나우바리에서 네가 벗어나려고 그러 하면서 못 나가게 하겠죠. 마치 저 노스코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너무 살기 힘드니까 어떻게 하든지 휴전선 넘어서 탈출을 한다든지 또는 중국으로 넘어가서
두만강 건너가고 압록강 건너가고 해서 저기 뭐 중국으로 태국으로 라오스로 해서 다시 넘어오는 이 탈북 그런 시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그냥 탈북하게 가면 냅니까? 국경 수비대를 잘 해갖고 못 나가게 막죠. 그러다가 못 나가게 막다가 잘 안 되면은 강력한 처벌을 한다든지 또는 야 나가지 말고 우리 인민들이 잘 살게 해줄게 니는 잘해줄게 하면서 회유도 하겠죠. 그래서 이 마구니들은 어떻게 하느냐, 즉 자기는 이 욕계의 세상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수행자가 있어서 관세음보살 열심히 부르고 공도를 닦으면은 이 욕계는 탐진치가 기본이기 때문에 탐진치를 벗어나면 거기서 벗어나게 되겠죠 이게. 그런데 수행자가 앉아서 열심히 관세음보살하고 삼매에 딱 드니까 욕심이 벗어나니까 욕계로부터 벗어나는 거거든. 벗어나려고 하는데 이 타와 자제천의 마라가 딱 봤을 때는 저놈 봐라, 네가 나의 나우바리에서 벗어나려고 해보러야 안 되겠네, 못 쓰겠네 하고 그때부터 이 마구니, 즉 마라라고 하는 천신이 자기들의 병사를 보냅니다. 보내갖고 기도를 하면은 막 무성을 막 보여줘요 그냥. 그래갖고 기도하면 야 이거 잘못하면 맛이 가는 거 아닌가 해갖고 겁을 내게 하면 기도하다 멈춰요. 이제 마라가 성공한 거지. 그래도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기도 열심히 하면은 야 저거 보니까 무성고 가지고는 안 통하네. 그러면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한테 갑자기 마군이 나타나서 야 요번에 어디 땅에 가면 땅 속에 금이 있어, 그거 니 찾았으면 평생 이렇게 앉아서 기도 안 해도 편하게 잘 수 있어. 그렇게 이제 살짝 보여줘요. 기도 중에 금덩이 어디 가면 보여.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진짜 안 가고 이제 가서 딱 보면 또 뭐 가끔씩 나타나기도 하거든. 이야 이거 괜찮네 하고 이제 그때부터는 관세음보살 기도해서 마음이 평정심을 갖는 게 아니고 관세음보살 황금이 어디 있나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관세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욕망을 흘러버리잖아 이게. 그러니까 요즘 같은 황금이 땅속에 있는 보다는 관세음보살 삼성전자 주식이 올라간다나요 내려간다 알려주십시오 관세음 요렇게 이제 하다 보면은 자꾸만 이제 그런데 사라고 했다 하는 느낌 오면서 올라갔어. 그 다음부터는 다시 또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그런 쪽으로 자꾸 생각이 빠져들게 해서 물질적인 탐착에 마음이 가서 기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이게 마구니예요 마구니.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도 또 나는 돈이 많아서 그런 관심 없어 하는 사람한테 그게 안 통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또 기도하다 보면 예쁜 여자가 나타나 이게. 천자가 나타나면 아이고 서방님 앉아서 기도하지 마시고 나랑 놀아요 하고 선녀 연애 나누는 것 같아. 왕조인이 나타나서 하면은 관세음보살 예쁜 여자 하니까 어디가 하고 그러고 이제 기도 속에서 그런 여색에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기도 속에 보이는 그런 마구니 여인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마구니가 야 저것이 기도하면 안 되겠네 하고 지나가다 예쁜 여자의 눈을 홀려갖고 그 사람한테 예쁘게 보이게끔 만들어서 기도하고 나가는데 보면 예쁜 여자 지나가는데 말을 걸어.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훅 빠져갖고 하니까 둘이 또 눈못 타갖고 하다 보면은 기도한 마음도 싹 감아버리겠죠. 이제 생마에 또 걸려들 수가 있겠죠. 그런 것에도 관심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관세음보살만 기도만 하려고 가는 일단 수마에 또 빠지니까 수마에 그런 가지가지 마구니들이 나타나서 계속 공부를 방해합니다. 왜? 타와 자제천이 봤을 때는 저 녀석이 마음을 비워버리면 나의 나발이 벗어나서 욕계나 색계로 올라가서 나중에는 깨달음 그 자리를 가니까 자기는 못 봐주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마구니는 기도할 때 필히 등장한다. 또 뿐만 아니고 오음말에서 오음이 색수상 형식이잖아요. 내가 가졌던 과거의 습성 또 내가 가졌던 몸에 대한 집착 이런 게 있으면은 기도하다 보면은 야 이대로 기도하다 다리가 끊어졌다 아픈데 혹시 이거 다리 뭐 장애 생기는 거 아닐까 하는 이제 그런 두려움이 생겨갖고 또 기도를 또 멈추기도 하고 또 이 저기 수능원경에 보면은 오십마장편이 나와요.
색이란 것은 내 거로 생각하고 있는데 기도를 해서 마음이 공해지면은 색이 내 게 아니라고 생각되잖아요. 그런데 과거로부터 이 색이 뭉쳐져서 내가 이 내 몸이다라는 그런 과거의 어떤 업장과 습기가 있는데 이게 갑자기 해체되기 시작하니까 거기서 휘황찬란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대요. 거기에 두려움을 느끼거나 또는 집착을 하는 생각이 생기면은 거기에 빠져들면은 다시 생마에 걸려들고 또 느낌에 따라서 걸려들기도 하고 수상 행식에 다 걸려들어서 마구니에 걸려들면은 거기 하나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공부가 방해돼서 결국은 거기서 뺑글뺑글 마구니가 던져준 먹이에 놀아나게 되면서 무상정등정갈 얻기 어렵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그런 아주 드라마틱했던 장면, 그 항마 촉진 수화 항마상에 나오죠. 거기서 처음에는 예쁜 여자 세 사람을 보내갖고 했는데 나는 그런 것에 이미 마음을 다 초월했느니라 하니까 여자 세 명이 마녀가 아이고 안 되겠네 하고 부끄러워갖고 도망가고 나니까 두 번째는 마음 파순이 안 되겠네 너희들 몽땅 총 진격하라 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바그너 그룹이 그냥 우크라이나 총 진격하듯이 수천만의 마구니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마구니들이 하고 부처님이 딱 마주섰어요. 그래갖고 너희들은 어째 나의 수행을 이렇게 방해하려고 왔는가 하니까 너희들이 암만 수많은 병장이 들고 나를 공격해도 나는 한 번도 끔찍하지 않는다. 그래서 왜냐하면 내가 닦은 공덕은 이 사바세계에 바늘 하나 꼽을 자리 없을 만큼 수많은 공덕으로 이 사바세계에 나는 그런 공덕으로 다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방해할 수 없다.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뭐 그러겠느냐 하고 니들이 정말 공덕이 있다면은 여기에 물병이 하나 있으니 물병을 움직여봐라. 그래갖고 그 수천만 명의 마구니들이 여기서 밧줄로 걸고 땡깁니다. 영차 땡겼는데 하나도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그거 봐라. 니들이 그런 나쁜 마음 가지고 나의 공덕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해서 안 되니까 옆에서 보고 있던 마왕이 야 니들하고 지금 시타르타하고 내기해서는 안 되니까 총 공격하라 하니까 이제 화살 쏘고 대포 쏘고 바바바바 이제 엄청난 화살이 날아와요. 그런데 그 화살들이 쫙 날아와서 다연장, 로켓포, 미사일 막 쏴대는데 마구니들이 그게 착 올라가서 떨어질 때 화살이 떨어질 때 다 꽃이 돼서 쫙 떨어지는 거라. 꽃에서 떨어지니까 마구니들이 순식간에 다들 지쳐갖고 근심 어린 눈으로 다 슬퍼하고 이제는 공격이 통하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포로로 잡힐 것 같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너희들은 돌아가라. 너희들이 어쨌든 뭐 천상에 태어났으니까 공덕은 있지만은 그런 악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하니까 슬픈 표정으로 돌아가고 마구니도 항복받고 그래서 더 깊이 정진하셔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마구니의 공부를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된다. 뭔가 그래서 이대 큰 스님께서는 기도할 때 마구니에 안 빠지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뭐냐? 기도를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하다 보면은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색수상 행식이 뭉쳐진 거죠. 내 생각이라 하는 것도 느낌이 뭉쳐진 거고 또 내가 어떤 이미지라는 것도 과거로부터 계속 봐왔던 것이 뭉쳐진 거고 그 다음에 인식하는 눈도 뭉쳐진 거기 때문에 이런 색수상 행식이 뭉쳐지는 것을 기도하다 보면 자꾸 경계가 나타나니까 그런 경계에 끄달리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서 부인사를 간다고 하면은 부인사를 갈 때 뭐가 보이는 것이 있다면은 거기에 집착을 하지 말아야 된다. 보이는 것이 있다 해서 눈을 감고 아니라고 해서도 안 된다. 길 갈 때는 눈을 뜨고 가야지 눈 감고 하면 되겠냐. 기도하다 보면 이것저것 경계가 보이는데 경계가 보이는 것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가고 또 경계가 보인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끌려다니지 말아야 되느니라. 부인사 갈 때 가다가 비가 온다고 물 구경한다고 강가에 서갖고 물 내려다보고 있으면은 목적지에 도달 못하듯이 그런 보이는 경계에 내가 빠져들면은 마구니에 들어간 거고 거기에 그냥 있구나 하고 가면 된다. 그러면은 마구니에 빠지지 않고 바로 좋은 경지를 깨달음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씀하셨죠. 그래서 오른쪽 왼쪽에 보시면은 보현의 밑에서 만약 뒷세상에서 이 경전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는 이 사람은 다시 의복과 침구와 음식과 생활하는 물품에 탐착하지 아니하되 해도
원하는 바가 다 얻어진다 이런 얘기죠. 공덕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한 지금 세상에서 그 복의 과보를 받으리라. 만약 어떤 사람이 가벼이 여겨 헐뜬 말을 하되 너는 미친 사람이다. 헛되이 이런 행위를 하더니 끝내 소득이 없으리라. 쓸데없는 짓 다 완전해 하고 법화경을 공부한 사람을 비난하면은 이와 같은 제보로 마땅히 세세생생 눈이 없으리라. 이 법의 눈이 이 사람들이 말함으로 인해서 멀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본래 자기의 본 자성과 멀어졌기 때문에 눈이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보면은 뭐 나이가 들면은 육군이 자꾸 이제 노화되니까 눈이 멀어지지만 태어나면서 이 눈이 멀은 사람도 가끔씩 있죠. 그런 사람은 물론 어머니가 태중에 있을 때 몸 관리도 잘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렇지만 과거로부터 뭔가 이 부처님의 진리를 비방하거나 또는 공부하는 사람을 비방하거나 이런 업보의 결과로서 그 성근이 공덕이 쌓이지 않으니까 눈이 멀어진 거다. 그래서 우리 육군이라는 것은 이 육군이 다 건강하게 맞춰진 것은 그래도 인간 세상으로 태어나면서 공덕이 있으니까 그런데 어디가 잠깐 아프다 그러면은 자기가 살아오면서 가지었던 어떤 불성실한 생활 태도도 있고 또 과거로부터 내가 지었던 업이 결과가 맺혀갖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몸이 아플 수도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일단 몸 관리를 잘하고 두 번째는 참회 업장을 참회하는 그런 노력들도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눈이 멀어지고 또 만약 공양하고 찬탄하는 자가 있으면은 반대가 되겠죠. 마땅히 지금 세상에서 좋은 과보의 나타남을 얻고 다시 이 경을 받아 지니는 자를 보고 그의 허물 아이고 저게 뭐 진짜 경전이냐. 인터넷에도 보면은 이 대승경전 법화경 이런 경전을 저기 초기 불교라든지 남방에서는 이 대승경전은 대승보살들이 소설을 쓴 거다. 창작 소설이다. 창작 보살이다 하면서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 본 것처럼 지금 세상에서 백나병, 이 나병이에요. 나병을 얻어서 몸과 팔다리가 썩어 들어가는 그런 몸을 받게 되고 만약 경멸하여 웃는 자가 있으면 마땅히 세상에 이가 성글고 이가 잘 빠지고 치과에 좀 잘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우리는 지금 치과가 있으니까 그런 게 없지만 치과가 없는 옛날에는 참 이빨이 빠지면은 이제 먹는 것에 당장 문제가 생기잖아요. 먹는 것을 잘근잘근 씹어서 못 먹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소화가 불량하니까 건강하지 못하고 그래서 빨리 죽게 되겠죠. 그래서 이빨이 이게 중요한데 미국 사람들이 이 치과 보험이 안 들어져서 엄청 비싸대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치과 보험이 잘 돼 있고 또 그렇게 안 비싸니까 이빨들을 다 고루 갖추니까 건강하고 이제 오래 살 수 있다. 조선시대 때 40, 50을 넘기기 어려운 게 바로 이빨이 안 좋아서 씹어 먹지 못해. 먹을 것도 뭐 없었지만은 이가 성골고 빠지며 입술은 추하고 코는 납작하고 손과 다리가 뒤틀어지고 눈동자는 한쪽으로 돌아가고 뭐 안 좋은 얘기 다 나옵니다. 신체에서 더러운 냄새가 나고 나쁜 악창으로 피고름이 나며 과거에도 이제 이런 일들이 있는 사람들 있죠. 배에는 물이 차고 숨이 가쁘며 모든 나쁜 큰 병에 걸리리라. 이렇게 태어나면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고통받을까? 우연의 일치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물론 현재의 모습이 모든 것이 과거로부터 규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현재의 모습은 현재의 여러 가지 인과장이 가장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엄마 아빠가 애를 관리를 잘못하면 병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현재의 내 섭생도 잘하고 또 교통사고도 안 나게 조심하는 건 현재의 일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잘하지만은 또 과거로부터 지었던 업보가 현재에 또 결과를 맺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업보라는 것을 과거에다가 다 모두 결부시키면은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내가 해봐야 어차피 과거에 있는 업보가 현재 발생하니까 내가 뭐 해봐야 뭐 하냐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현재에 일어난 일은 일단 현재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과거로부터 생겨난 과보도 큰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생각해보면 태어나면서 어떤 나이는 좋은 집에 태어나서 돌잔치도 하고 백일잔치도 해주면서 기원받고 어떤 나이는
태어나자마자 뭐 이런 애가 태어났어 하고 쓰레기통에 버려서 미혼모 애들이 바로 그냥 생을 제대로 살아보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일들이 요즘 보이잖아요.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왜 개는 그런 중음신이 그 엄마의 몸에 들어가서 태어나는데 버려지느냐. 이것은 그 엄마도 문제이기도 하고 또 그 아이도 그런 환경에 태어났다는 것은 과거로부터 그런 좋지 않은 업력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중음신이 있지만은, 혼이 있지만은, 그 집에 가서 탁태화되는 것은 그런 업력의 결과이기도 하다. 근데 그런 원인이 왜 생기느냐. 이와 같이 업장이 두텁고 무겁기 때문에 안 좋은 곳에 가서 탁태될 수밖에 없다. 만약에 그렇게 업인 결과가 정해지지 않는다면은 이 생에서 온갖 나쁜 짓 하고, 남의 거 약탈하고, 남의 부녀자 탈취하고, 이렇게 해도 이 업보가 연결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은 온통 만인에 대한 만인이 투쟁이 될 거예요. 서로 뺏고 주기 위해도 과보가 없으니까 세상에 엉망이 되겠죠. 그래서 법계는 엄연하기 때문에 내가 한 모든 행위가 다 저장이 돼서 다음에 과보로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조심하고 살피고 선거를 닦아야지. 만약에 그런 일이 없다면 굳이 뭐 앉아서 좋은 일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원리대로 보자면. 그렇지만 부처님 말씀하시기는 그렇지 않다. 모든 것은 다 업이 엄연하기 때문에 그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나쁜 보가 생기는 것은 여러 가지 업장도 있지만은 특히 법화경 같이 부처님 되는 경전을 비방하고 멸시하고 욕하고 하는 사람들은 아주 나쁜 병에 걸린다. 이 보현보살, 권발품 보현보살이 크게 발심해서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알려주는 그런 권발품을 설하실 때 항아사 등의 한량없고 가연보살이 백천만억 선달한 일을 얻었으며 삼천대천세계의 미진수 아주 모래알같이 먼지같이 많은 보살들이 보현의 이 도, 보현의 포교 설법도를 갖추고 있었다. 부처님께서 이 경을 설하실 때 보영 등 모든 보살과 사리불 등의 모든 성문과 모든 하늘 천신들과 용, 사람과 사람 아닌 것 같은 일체의 중생들이 크게 환희하며 부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배하고 물러갔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보현보살님이 법화경 행자를 지켜주고 깨닫게 해주고 공덕을 다 이루게 해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현보살이 어떻게 수행을 너희들이 했을 때 내가 나타나서 그 행자에게 도움을 주고 살펴주겠다 하는 구체적인 수행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보현보살이 이게 말씀하신 것은 법화경을 후세에 말법 악세의 사람들이 태어나서 법화경을 만나고 친견하고 공부하기 위해서는 보현보살의 가피가 필요한데 보현보살을 친견하고 또 보현보살이 가르친 대로 했을 때 법화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법화경의 내용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내용이 바로 어디 나오느냐? 바로 425페이지에 불설 관 보현보살 행법경, 보현보살을 관하는 그런 여러 가지 수행 방법에 대해서 설한 것이 관 보현보살 행법경이고, 이렇게 했을 때 법화경을 제대로 공부하고 또 법화경 내용을 친견할 수 있고 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법화경의 3부경, 즉 제일 먼저 무량의경, 그 다음에 묘법연화경의 마지막 품 보현보살 권발품, 그 다음에 이어지는 실천수행법이 관보현보살 행법경으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기까지 다 봐야 돼요. 그래서 내일 또 하죠. 예, 내일은 어떻게 하면은 관보현보살 행법경을 하느냐. 사실은 다 우리 보살님들 하고 있습니다. 여기 바로 법화삼매참이 우리 하잖아요. 백년하기나 우리 할 때. 그게 바로 요 내용에 의거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에 따라서 보현보살을 친견하고 또 보현보살 가르쳐 준 대로 공부하면은 법화경을 잘 만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걸 근거로 해서 만든 것이 법화삼매참의 참회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뭐냐? 우리가 법화경을 머릿속으로는 이해하고 알았지만은 그것을 실천 수행해서 정말 나의 부처님의 깨달음을 내가 체득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참회를 해야 된다. 참회. 성주에 가면 참회가 있습니다.
참외를 많이 드시고 힘을 길러서 참회를 해야 됩니다. 참이란 것은 또 자기의 허물을 반성한다. 회자도 우리 뭐 기독교에서 회개한다. 반성하고 다시 저지르지 않겠다. 이런 뜻이 이제 참회입니다. 그래서 이 보현본 행동에서 참여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역시 그 내용은 오늘 뭐 시간이 다 됐으니까 내일 이 시간에 참여하는 방법을 쭉 연구하면서 공부해서 우리 마음속으로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옛날 스님들도 다 바로 경전을 공부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은 공부를 알고 나면은 참여를 해야 되는데 참여하는 방법이 뭐 자비도량 참법 들어보셨죠? 그런 참회법도 있고 우리 법화삼매 참의법도 있고 108 참회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참회법이 있습니다. 천수경에도 참회진에도 나오죠. 그래서 법화경을 중심으로 하는 것은 법화삼매 참의, 자비도량 참법은 옛날 양나라 또 무제 때 이렇게 했던 참회법, 여러 가지 경전을 모으고 해서 하는 참회법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데 우리 천태종에서는 바로 법화삼매 참회를 중심으로 육군 참회를 해서 몸과 마음을 좀 깨끗하게 하고 부처님에 귀의해서 회양하는 그런 참여를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보현보살 권발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관음정진 조금 하고 사홍사하겠습니다. 부처님, 부처님, 부처님이시여 우리 법화 행자들이 종래에는 모두 다 깨달음 얻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법화 행자의 모든 소원들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업장을 참여하고 청정한 부채를 이루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보살 관세음보 관세음보 살별업장이런 오엄마로 늦게 서봐 오엄마로 늦게 서봐 오엄마로 늦게 서봐 부족 신통력 원수지방 지방제국 도무철불연신 원멸사생 육도법계 유정다급 생내제 아금참매계술의 원제시장실소 제세세상행보살 원이차 공덕 보급의 일체야등여중생 당생극락 견무량수 개구불홍성불동 나무 아인미기타 나무 관세음 보살마을 나무 상월원가